사상교회 식구님들, 지금부터 광고가 시작됩니다.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교회 소식입니다. 예배에 참석하신 분들과 인터넷으로 예배에 참여하신 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광복 78주년 기념주일입니다. 우리나라에 자유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시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모임 안내입니다. 각 기관 원래회가 오늘 오전 2부 예배 후에 있습니다. 청년부 여름 수련회 안내입니다. 13일 주일부터 15일 화요일까지 진주 실만한 수양관에서 청년부 여름 수련회가 있습니다. 은혜 풍성한 수련회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우 소식입니다. 14일 월요일 3-3구역 강기룽 장립집사 심은영 전도사의 자녀 강승민 청년 입대합니다. 믿음 안에서 건강하게 군복무 잘하고 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계 소식입니다. 8.15 기념예배가 사상교육자협의회 주최로 오늘 오후 2시 30분 모라교회에서 있습니다. 부산 서구노회 남전도회 연합회 순회 헌신 예배가 오늘 오후 3시 축복로 교회에서 있습니다. 부산 서구노회 장로회 원래회가 오늘 오후 6시 물금교회에서 있습니다. 전국 장로회 연합회 장로 부부 하기 수련회가 15일 화요일부터 17일 목요일까지 경주에서 있습니다. 부산 서구노회 여전도회 연합회가 17일 목요일 오전 11시 환희교회에서 있습니다. VIP 새가족을 환영합니다. 지난 주일 등록하신 새가족들입니다. 새가족들을 진심으로 환영해 주시고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상교회 식구님들, 예배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금 각자의 휴대폰을 점검하셔서 전원을 꺼주시거나 진동으로 설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경건한 마음과 몸가짐으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되도록 최선을 다하시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와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네. 전세대 예배에 나오신 우리 식구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무서운 태풍을 뚫고 또 무더위를 또 뚫고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우리 식구님들에게 한번 인사합시다. 참 잘 나오셨습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할까요? 많은 은혜 받고 돌아갑시다. 은혜 받고 돌아갑시다. 아멘. 이 자리에 나오신 우리 식구 여러분들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모두 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의 신앙 고백을 사도신경을 통해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시간 옆에 계신 우리 지체들을 바라보면서 축복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는데요. 먼저는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우리 또 유치부부터 중고등부 아이들을 위해서 우리 어린 식구님들께서 손을 뻗어주셔서 함께 축복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함께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한 번 더 고백할까요?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주님께서 아이들의 얼굴도 한번 바라봐 주시고 또 쓰다듬어 줘 주시고 가능하시면 손도 잡아 주시고요 품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는 한번 다시 축복할 건데요. 이번에는 우리 친구들이, 우리 아이들이, 우리 선생님들,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을 향해서 손을 쭉 뻗어서 한번 축복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할 수 있죠? 우리 한번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기를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우리 한 몸 되게 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우리 시간 박수 치면서 영원하시고 무궁한 영광스러우신 우리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풍요의 강물 흐르는 부요한 땅에 살 때에 주님 찬양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주 이름 찬양해. 주 이름 찬양 풍요의 강물 흐르는 이 세계 걸어갈 때도 주님 찬양해 모두 축복 주신 주님,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두운 날이 어느 날이 다가와도 난 외치리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처음부터 고백합시다.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풍요의 강물은 무효한 땅에 살 때에 땅에 살 때에 주님 찬양해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거칠은 강야와 같은 거칠은 광야와 같은 이 생길 걸어갈 때도 주님 찬양해 모든 축복 주신 주님을 찬양합시다.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느 날이 다가와도 난 외치리 주의 이름을 찬양해
박수치며 찬양합시다. 주님의 이름을,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주님만이 소망입니다.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 우리 위해 죽으시고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우리 마음을 담아 고백합시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주를 믿네 주를 믿네 주를 믿네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아름다우신 영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아름다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영원히 찬양하리라 영원히 찬양하리 영원히 찬양하리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모든 지체들이 지금 이 자리에 모일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영광 아래서 저희 중고등부 연합 여론수련회를 하나님 은혜 안에서 마칠 수 있게 되었습니다. 13일인 오늘부터 청년부도 여론수련회를 가지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셔서 진정한 힘으로 나아갈 수 있는 여름수련회 될 수 있게 해주세요. 수능이 95일 남았습니다. 저희 사랑하는 고등학교 3학년 형 누나들이 하나님 안에서 마음의 평안과 지혜를 얻어서 잘 마무리하여 하나님 뜻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할까요? 반갑습니다. 네, 방금 나왔었는데 또 새롭게 나온 것처럼 인사하고 있죠. 네, 우리 친구들 오늘도 함께 스토리텔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 그 말씀을 함께 나누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나는 예수님 바보라는 이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한번 말씀을 살펴보겠는데요. 잠언 19장 17절의 말씀을 우리 친구들 큰 목소리로 읽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네, 한번 크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시작.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 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 주시리라. 아멘. 네, 오늘 잠언 19장 17절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친구들과 함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강도사님이 오늘 한 가지의 종이를 가지고 왔습니다. 비록 손에는 없지만 그림에 하나 가지고 왔는데요. 우리 친구들 이 그림이, 이 쪽지에 적혀져 있는 이 글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한번 보십시오. 이 환자에게 내주시오. 그리고 원장이라고 적어놨는데요. 뭘 내줘라고 했을까요? 어떤 상황일까요? 이 환자에게 무엇을 내주세요 라고 하면서 약, 또 네? 돈요? 병원비, 편지. 아주 좋습니다. 우리 고등부 친구들은 뭘 내줬을까요? 돈요? 손으로 표시를 하는데 돈을 달라고 해요. 이 환자에게 돈을 내주시오. 조금 비슷하긴 한데요. 어떤 걸 내주어라고 했냐면요, 이 환자에게 닭 2마리 값을 내주시오. 약간 돈과 조금 비슷했는데 그 돈으로 닭 2마리의 값을 내주어라고 어떤 한 원장이 이야기합니다. 이 원장이 과연 누구일까요? 혹시 알고 있는 우리 식구님들, 신부님들도 있을 수 있는데요. 이 환자에게 닭 2마리 값을 내주시오라고 했던 사람은 바로 한국의 슈발처, 그리고 예수님 바보로 불리는 이 바보 의사 고 장기로 박사님께서 영양실조에 걸렸던 환자에게 내렸던 처방전이었습니다. 잘 먹지 못해서 영양실조에 걸려서 죽음의 위기에 놓여져 있었던 그 사람에게 내 월급, 내 봉급을 대신해서 그 영양실조에 걸린 환자에게 닭 2마리의 값을 지불해 달라고 했던 그분이 바로 장기려 박사님입니다. 오늘 우리가 장기려 박사님에 대해서 오늘 말씀과 더불어서 짧게 한번 살펴보는데요. 이 그림은 장기려 박사님의 가족 사진입니다. 장기려 박사님은 어릴 때에 자기 친구의 그 팽이를 훔치고 10전짜리의 그 팽이를 훔치고 교회를 가게 돼서 마음을 아파하며 애통하며 회개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의 그 잘못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로 결심합니다. 때로는 이 장기려 박사님의 이 아버지도 이 장기려 박사님에게도 성경 이야기를 해주고 그 이야기를 통해서 이 장기려 박사님은 계속해서 믿음이 자라났습니다. 이제 고등학교를 진학을 해야 되는 그 상황 가운데에서 장기려 박사님은 일반 학교를 가지 않고 기독교 학교를 들어가게 됩니다. 우리 친구 이제 고3 얼마 남지 않았죠. 많이 힘들죠. 장기려 박사님도 동일하게 시험을 치르게 됩니다. 이제 대학교를 가야 되는 그 상황 가운데에서 장기려 박사님이 어릴 때부터 의사가 되고 싶었을까요? 약간 물어보는 이유가 뭔가 아닌 것 같은 느낌이 들죠.
그렇지 않았습니다. 장기려 박사님은 당시에 산업적으로 많이 발달하고 있는 이 시기에 장기려 박사님은 공업대학교를 가고 싶었고, 그리고 학생들을 가르치는 그 일제 식민지에 놓여져 있었던 그 백성들을 위해서 사범대를 가서 교사가 되고 싶어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성적이 되지 못해서 안타깝게도 계속해서 떨어졌어요. 떨어져서 어딜 갔을까요? 의대를 갔어요. 성적이 좋지 못해서 의대를 갔대요. 참 은혜가 안 되죠. 제가 보면서 은혜가 안 되더라고요. 성적이 안 좋은데 의대를 갔다. 예. 경성의전대학교를 가게 됩니다. 오늘날 서울대학교와 함께 병합을 해서 이제 만들어지게 되었는데요. 이 서울대학교 의대를 장기려 박사님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장기려 박사님은 본인이 의사가 되고 싶지 않았어요. 예. 좋은 스승을 만나고 의술을 배우고 했음에도 불구하고도 이 자신이 의사가 되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의사가 되어야 될지도 몰랐고 어떻게 이 의사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될지 몰랐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삶의 일생일대의 변환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환자를 치료하고 있는 이 장기려 박사님, 한 할머니가 찾아와서 자신의 몸에 청진기를 한 번이라도 대주면은 나을 거라고 확신했던 그 할머니의 모습을 보면서 장기려 박사님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치료비가 없어서 평생 의사 얼굴 한 번 못 보고 죽는 사람들을 위해서 일하고 싶다. 장기려 박사님은 이 각오를 가지게 됩니다. 안타깝게도 그 이후에 6.25 전쟁이 발발하게 됩니다. 그리고 장기려 박사님은 평양에서 부산 땅까지 내려오게 되었고, 거기서 아프고 힘든 그 환자들을 위해서 영도에 천막병원을 짓고 환자들을 무료로 치료하기 시작합니다. 너무나도 환자가 많이 왔기 때문에 옷을 입을 겨를도 없었어요. 밥을 먹을 시간도 없었고, 그 환자들을 위해서 넌닝만 입고 환자들의 앞에 가서 치료하고 그들을 또 케어하고 상담도 해주었던 그 박사님이 바로 장기려 박사님입니다. 왜 장기려 박사님이 이렇게 행동했을까요? 바로 오늘 이 말씀 때문입니다. 우리가 한번 읽었지만 한 번 더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준비 시작.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 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 주시라. 장기려 박사님은 예수님을 믿고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돌이킨 다음에 그는 이렇게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만을 위해서 살아가겠다고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처럼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 가난한 자를 불쌍하게 여길 수 있는 것, 이 마음이 중요하게 생각을 하면서 그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을 위해서 바보같이 자신의 그 생활비와 월급도 다 내어주면서 그렇게 의사 활동을 했었습니다. 장기려 박사님이 왜 이렇게 했을까요? 장기려 박사님은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다음부터는 그런 인식이 있었습니다. 우리 옆에 계시는 식구님들 지체를 얼굴을 한번 싹 바라보십시오. 모습과 모양은 다 다르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서로를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해야 된다는 그 생각과 마음이 있었습니다. 우리 한번 이 시간 이렇게 한번 고백해 볼까요? 당신은 사랑스럽고 소중한 존재입니다. 사랑스럽고, 가자미 같은 눈으로 보는 게 아니고요, 사랑스러운 눈빛으로 웃어가면서 한 번 더, 당신은 사랑스럽고 소중한 존재입니다. 소중한 존재입니다. 이 핵심적인 가치,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는 모두가 사랑스럽고 소중한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불쌍히 여길 수 있고 그들을 위해서 도울 수 있는 예수님의 그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바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하나님께 드린 헌금 하나님께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손 모으고. 네.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저희들이 예배에 나오면서 따로 분별하여서 구별하여서 이렇게 하나님께 헌금을 드립니다. 여러 제목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만큼 그 제목을 따라 우리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영육이 강건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저들의 모든 길들이 형통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어린 식구들 어릴 때부터 참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를 다 생각하고 그렇게 꿈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꿈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제 8월달 성경 암송 하겠습니다. 이제 8월달 둘째 주죠, 그죠? 둘째 주도 여러분에게 비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볼까요? 자, 준비 시작. 마태복음 5장 13절 말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니라. 마태복음 5장 13절 말씀. 아멘. 이제 안 보고 하면은 그렇게 크게 못하겠죠? 잘할 수 있어요? 감사합니다. 자, 유치부, 초등 1, 2부 다 자리에서 일어나세요. 네. 자, 이제 손 모으고 목사님 축복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우리 가운데 계시면서 일으키시는 생명의 역사가 우리 어린 식구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사랑하는 자녀들이 나갈 때 마음껏 축복하며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초등 2부 먼저 대장하겠습니다. 주님 너를 항상 인도하시니 메마른 땅에서도 너를 만족시키리.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새 같으리.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새. 초등 1부 일어나서 대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너를 항상 인도하시리. 메마른 땅에서도 너를 만족시키리.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새 같으리.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새. 유치부 일어나서 대장하겠습니다. 주님 너를 항상 주님 너를 항상 인도하시리. 메마른 땅에서도 너를 만족시키리.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새 같으리.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너는 물된 동산
우리 이제 찬양대가 찬양이 끝나고 나면 어떻게 해야 될까 좀 어색한 그런 분위기가 좀 있어요, 그죠? 예, 박수를 쳐야 될지 감동이 돼서 그렇게 하는데 이제 박수를 치는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어색한 어떤 그런 분들도 또 많이 있습니다. 옛날 그 어떤 생각 속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장 중립적이고 가장 좋은 것은 뭐냐면은 다 끝났을 때 바로 회중들은 거기에 대해서 우리도 동감합니다 하면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아멘. 그렇게 하는 겁니다. 한번 해볼까요? 시작. 예, 이렇게 끝나고 나면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자, 우리 오늘 설교할 말씀은 출애굽기 19장입니다. 출애굽기 19장 3절로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3절에서 6절에 있는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3절로 6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1945년 8월 15일 36년간의 일제 그 압박 속에서 해방된 그런 날입니다. 이 날은 우리 한민족에게는 너무나 특별한 날이죠. 그래서 매년 8.15가 되면은 기념식을 열고 그 해방의 기쁨을 다시 한번 새기고 그렇게 하는데, 특별히 여러분 교회는 이 부분에 대해서 더욱더 우리가 열심으로 기념해야 될 그런 날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는 이 해방이 거저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알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이 날을 특별한 그런 감사의 날로 지켜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외국에 나가면 사람들이 늘 이렇게 묻죠. 너는 어느 나라 사람이냐 그렇게 합니다. 제가 90년대 초에 해외로 이렇게 나갈 때가 되면 늘 사람들이 저한테 물을 때 얼굴이 동양이니까 나보고 하는 말이 너 일본인이냐 아니면 중국인이냐 그렇게 물었습니다. 한국 사람이냐라고 묻는 사람이 거의 없었습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그때만 해도 우리 대한민국이라는 존재가 아직까지 세계에 거의 알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세월이 좀 지나고 불과 한 10년 정도 지났는데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이제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뭐라고 묻냐면 너 한국 사람이냐 라고 이렇게 묻는데 얼마나 반가웠는지 모릅니다. 이렇게 한국 사람이냐라고 이렇게 물을 뿐만 아니라 그때부터 계속해서 많은 사람이 한국말을 이렇게 배우는 그런 일들이 생겼고, 그리고 한두 마디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어떤 그런 말, 이런 말들을 하는 그런 외국인들이 갈수록 지금 많아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 대한민국의 위상이 높아졌다는 그런 이야기죠. 지금 대한민국이 세계에서 차지하는 위상을 알려주는 통계 몇 가지를 여러분 알려드리겠습니다. 세계에서 경제력이 10위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그건 왔다 갔다 하지만 경제력이 10위, 그리고 세계에서 군사력이 6위, 그리고 인재 배출과 문화적인 경쟁력도 6위를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어떤 미래학자는 앞으로 10년 내에 이 대한민국의 국력은 세계에서 6위권, 5위권에 진입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할 정도로 이 대한민국이 굉장히 많이 발전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거의 알려지지 않은 이 대한민국이 어떻게 이렇게 빠르게 선진국의 대열에 서게 되었는지 세계는 정말 놀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옛날 독일이 그렇게 전쟁에 참편 그런 가운데서 저희들이 일어난 것을 라인강의 기적이라 그렇게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그에 빗대서 대한민국을 뭐라고 말하냐면 한강의 기적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945년 8월 15일 한반도가 일제강점기에서 해방된 것, 여러분 이거 역시 기적 중에 기적이었습니다. 사실 이 해방은 한민족 스스로 쟁취한 것이 아닙니다. 그 당시 역사를 가만히 살펴보면 일제로부터의 해방은 하나님이 한민족에게 주신 선물이었습니다. 어떤 한민족이 또 어떤 한 나라가 흥하고 망하고 하는 모든 일들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바벨론과 페르시아에 있어서 몇 왕에 걸쳐서 그 왕의 밑에 총리를 지냈던 다니엘이라고 하는 선지자, 그분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왕들을 피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시는도다. 이 한반도의 독립에 대한 것 역시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에 의하여 이렇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뭐 여러 가지 신학적인 그런 견해도 다르고 이렇게 하지만 함석헌 선생이라고 있었습니다. 그분이 쓴 책을 제가 오래전에 읽었던 적이 있었는데 그 책을 보고 상당히 제가 흥미로웠습니다. 그 책의 제목이 뭐냐면은 뜻으로 본 인류 역사라고 하는 그런 책이었습니다. 그런데 원래 그 제목이 뭐였느냐? 성서의 입장에서 본 조선의 역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는 그 책에서 우리 한민족과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보면 너무나 유사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말하기를 우리 한민족은 이스라엘처럼 하나님의 택한 민족이다 라고 그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택하심이 이스라엘이나 우리 한민족에 한계되어지는 그와 같은 말에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세상의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 한민족을 택하셨음을 저는 믿고 있습니다. 당시 우리 조선 사람들에게는 독립할 수 있는 힘이 없었어요. 일본의 힘이 당시 얼마나 강했는지 모릅니다. 이제 통계가 있는데 1945년 당시에 일본 군인의 숫자가 얼마나 여러분 된다고 생각합니까? 세상에 500만 명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당시에 여러 많은 군사적인 무기가 있었지만은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하나도 보유하고 있지 못한 항공모함을 그 당시에 1945년 그 당시에 무려 10대나 가지고 있었던 것이 바로 일본의 군사력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군사력 앞에서 도대체 우리 지금 한민족이 무엇을 가지고 그에 대항해서 독립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그 일본이 어떻게 해서 그렇게 무너지게 되었습니까? 이스라엘의 역사를 이렇게 우리가 한번 보면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해방되었을 때 여러분 어떻게 저들이 해방되었습니까? 하나님이 이집트에 재앙을 내리십니다. 온 이집트가 재앙으로 피폐해져 갑니다. 그런데도 그때 당시에 왕이었던 이 바로는 그의 아랑곳하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지 않는 거예요. 근데 그 바로의 마음이 재앙이 오면 그로 인해서 이집트가 그렇게 피폐해져 가는데 더 완강하게 버티는 그 마음이 어디서 왔느냐라고 하니까 성경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그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의 그 완악함,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저에게 왔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전적으로 그 왕의 마음을 역사하셔서 교만한 마음 속에 완악한 마음을 더하고 나니까 분명히 저가 지금 이 재앙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이집트가 망할 것을 알고도
계속해서 버티는 그런 모습을 보는데, 사실 여러분 그 당시에 세계 최강의 나라라고 하면은 그 나라가 이집트였잖아요. 근데 그 일로 말미암아 그때부터 이집트라는 나라가 힘을 점점 잃기 시작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일본을 패망케 하시는 이 일에도 하나님이 일본 사람들, 특별히 일본 왕에게 아주 교만한 마음을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일본은요, 온 세상에서 자기 민족이 가장 위대하다는 것을 자랑하기 위해서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연전연승을 했죠. 그래서 이제는 태평양을 완전히 전쟁터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전쟁마다 다 승리했죠. 우선 여러분 청일전쟁에서 그때 승리하고, 러일 전쟁에서 여러분 승리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한반도를 삼키고, 중국의 만주 지역을 다 삼키고, 난징을 비롯한 그 중국의 곳곳을 여러분 점령해 갔습니다. 그뿐입니까? 태평양의 여러 섬나라들을 다 점령해 졌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와 같이 전쟁의 승리에 취한 만큼 일본 본토는 어떻게 되느냐? 일본 본토는 계속해서 피폐해져 갔습니다. 그 모든 전쟁 물자를 다 대려고 하면은, 그리고 많은 그 젊은이들이 다 전쟁터에 나가려고 하면은 그 나라에 누가 여러분 키우겠습니까? 그 나라를 어떻게 여러분 돌볼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일본이라는 나라는 계속해서 피폐해져 갔죠. 이제 그걸 어떻게 해결해야 되겠느냐 하다가 전쟁을 일으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미국을 건드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아시다시피 미국에서 원자폭탄 2방을 맞고 저들이 항복을 했습니다. 근데 이 2차 대전이 끝나고 일본에 진주했던 이 미군의 여러 기록들을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우리가 상상한 이상으로 일본이 완전히 엉망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할 정도로 피폐해졌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한 나라를 세우기도 하고 한 나라를 폐하기도 합니다. 이제 하나님은 이 한반도를 해방하는 이 일들에도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일본의 교만을 사용하셔서 이와 같이 우리로 하여금 해방을 막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해방을 맞은 우리는 참 전쟁을 또 겪게 되었죠. 안 그래도 후진국 중에 후진국인 바로 우리 한반도가 전쟁의 참화를 겪으면서 모든 것이 다 파괴되었습니다. 여러분, 나라를 재건하는 것, 이거 정말 우리가 엄두도 내지 못했습니다. 그냥 다른 나라에서 보내온 그 원조 물자로 겨우 입에 풀을 칠할 정도였다는 것을 여러분 여기 있는 어른들은 아실 것입니다. 제 가족이 1968년 이 사상으로 이사 왔거든요. 사상으로 이사 오고 저는 사상 초등학교를 다녔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사상 초등학교 저 뒤쪽으로 가보면은 포구나무가 한 몇 그루가 저기 크게 있었습니다. 그 포구나무에 임시로 뭐 그냥 널판지 이런 것으로 임시로 만든 그런 부엌 비슷한 것이 있었는데, 다 그때만 해도 나무를 떼가지고 뭘 만들던 그런 시절이었죠. 거기에 솥을 걸고, 그리고 거기에 우유가루를 넣고 물을 집어넣어서 그렇게 펄펄 끓입니다. 이제 점심시간이 다가오면, 그러면 각 반마다 반장들이 있어요. 그러면 반장들이 또 거기 있는 분단장한테 이야기합니다. 그럼 분단장들이 늘 이렇게 주전자를 하나씩 들고, 그리고 그쪽으로 갑니다. 뭘 받으려고요? 바로 이 우유를 받으려고 갑니다. 그럼 그 우유를 딱 보면은 그걸 가지고, 그 다음에 당시에는 옥수수 가루로 만든 옥수수빵이라고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와서 자기 분단마다 다 이렇게 나누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당시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 국민 중에서 미국에서 온 밀가루 안 먹은 사람 없습니다. 다 그런 어떤 미국에서 온 원조 물자인 밀가루로 다 국수도 해먹고 수제비도 해먹고, 그렇게 하면서 우리 고른 배를 다 채울 정도로 그와 같이 어렵고 힘든 그런 세월을 저희들이 보냈습니다. 당시에
그 시골에는 아직까지 집신을 신었던 그런 사람도 있었다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가 다 옷들을 그때는 다 헤어지면 그냥 버리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옷들을 다 가져와서 잘라가지고 다 꿰매가지고 그렇게 입던 바로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지금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은 이야기를 들으니까 아이고 옛날에 귀가 따갑도록 우리 엄마 아빠한테 이야기 들었다 그런 사람인데, 여러분은 엄마 아빠가 아니라 아마 할아버지 할머니로부터 그런 이야기를 아마 많이 들었을 줄 압니다. 자, 그런 우리 안에 무슨 일이 있었기에 나라가 완전히 여러분 뒤바뀌었습니까? 이 땅에 복음이 들어온 때로부터 여러분 한민족 가운데 새 마음이 생겼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복음이 들어오기 전에 한민족의 형편이 여러분 어땠는 줄 아십니까? 제가 1997년에 안식년을 맞아서 스코틀랜드 에딘버러에서 1년간 공부하면서 그 당시에 뉴 칼리지라고 하는 그곳에서 도서관에 주로 앉아서 공부를 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선교사들이 보내온 그런 어떤 글들, 이런 책들, 이런 것들을 모아놓은 도서관의 한 켠에 그런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1800년대, 1900년대 초에 우리나라에 왔던 선교사들이 그 당시에 우리 조선의 모습이 어떤가 하는 것을 딱 기록한 내용을 다 이렇게 해놨는데, 그 내용을 읽으면서 참 낯뜨거운 어떤, 참 이랬나 하는 어떤 그런 마음을 가질 정도로 이 조선 땅의 모습은 정말 비참했다는 것을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이렇게 써놨어요. 남의 나라에 나라를 빼앗긴 주제에 계속 술과 노름으로 탕진하고 조금만 돈이 생기면 첩을 두고 동네마다 거리마다 하루가 멀다 하고 싸우는 싸움 소리로 정말 귀가 따가웠다. 거리는 온갖 오물로 덮여 있고 양반과 상놈의 그런 계급으로 나누어져 있어서 그냥 그것이 운명명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다라고 그렇게 써놓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땅에 복음이 들어왔습니다. 이 복음을 받은 이들이 성경을 읽으면서 독립의 꿈을 꾸기 시작했습니다. 무식했던 종들 안에 각성이 일어나 하나님 앞에서 모든 인간이 평등하다는 것을 알게 되고, 그리고 남자와 여자는 같은 인격을 가진 자라는 인식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선교사들이 세운 학교에서 배운 이들, 그리고 선교사들이 세운 그런 병원에서 배우는 많은 의사와 간호 인력들이 배출되면서 이제는 한민족 안에 자각이 이렇게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도 할 수 있다는 그런 의식이 생겼는데, 그렇게 해서 여러분 1919년 그때 비무장 독립운동인 3.1 운동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근데 그 3.1 운동을 조직하고 그 일들을 주로 했던 그런 많은 사람들이 다 기독교인이었다는 것을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후에 해방되기까지 많은 기독교인들이 독립운동에 힘을 썼고 해외에서도 독립운동에 애를 썼던 것입니다. 비록 우리 스스로 독립을 쟁취한 것은 아니지만 독립의식이 그만큼 충만해져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해방 이후에 나라를 위하여서 우리 기독교인들이 여러분 얼마나 많은 헌신을 했는 줄 아십니까? 여러 논란이 있었지만, 여러 논란이 있긴 하지만 1919년은 임시정부 건국에도 초대 대통령이 누굽니까? 이승만이었고, 그리고 1948년 대한민국 건국에도 대통령은 이승만이었습니다. 그는 기독교인이었습니다. 당시 정부 요인의 거의 반 이상은 기독교인이었고, 첫 국회가 열린 1948년 5월 30일 날 국회를 여는 바로 그때 무엇으로 여러분 그때 국회가 시작된 줄 아십니까? 이윤영 목사님이라는 목사님의 기도로 국회가 시작됐던 것입니다. 오늘날 대한민국에 이런 위상이 마련되기까지 우리는 새마을 운동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새마을 운동의 모든 아이디어가 사실은 여러분 기독교에서 나왔다는 사실 아십니까? 새마을 운동의 세 가지 정신이 뭔 줄 혹시 아세요? 근면, 자조, 협동,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근면하다
이 부분에 생각해 보면 새벽 기도에 능한 기독교인들은 정말 근면했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돕는다는 이 자조에는 대한민국 한국 교회의 초창기부터 있었던 자립 정신의 그 바탕을 두었습니다. 그리고 협동이라는 말은 이미 교회를 통해서 아주 익숙했던 그런 습관이었습니다. 이후에 우리 대한민국은 계속 발전의 발전을 거듭했는데 이 발전의 속도와 함께 교회가 부흥했습니다. 교회 부흥에 대해서 여러 말들이 많아요. 그렇지만 가만히 살펴보면 교회 부흥과 함께 대한민국의 부흥도 함께였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세상은 어떻게 하든지 기독교를 깎아내리려고 이 시기 기독교의 어두운 면을 많이 말하지만 그래도 여러분 기독교는 그야말로 대한민국의 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했다는 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대한민국이 2000년대 들어서서 잘 알려지기 시작했는데 또 그 중요한 한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은 정말 대단한 축복을 받은 그런 나라입니다. 2차 대전 이후에 참 많은 나라가 이제 해방을 맞고 독립하고 그런 가운데 참 선진국에서 얼마나 많이 저들에게 후원 원조를 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만이 거의 유일하게 원조를 받던 나라에서 이제 다른 나라에 원조를 해주는 그와 같은 나라가 되었다는 그런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원조를 하는 가운데서 특별히 전 세계에 많이 알려지기 시작한 그런 요인이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대한민국에서 한국 선교사가 5대양 6대주 구석구석으로 많이 나가 있다는 것입니다. 2010년에 통계를 내면 그 당시에 2만 5천 명의 한국의 기독교 선교사가 5대양 6대주의 구석구석에 나가서 활동을 하게 되었는데 그것도 정말 힘써서 그렇게 우수하게 활동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기독교 세계에서는 선교사를 많이 보낸다는 것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다른 나라를 많이 도운다라고 하는 그런 의식을 갖게 합니다. 실제 선교사를 통하여서 구호 활동이 정말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는 가장 믿을 만한 구호 통로로 지금도 인식되고 있습니다. 자, 이처럼 우리 대한민국의 위상이 이와 같이 지금 다 올라서 그야말로 해방된 이후에 지금까지 빠르게 급격하게 성장해서 부자가 된 바로 이와 같은 원인에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택하시고 또 우리 민족에게 복을 주셔서 이와 같이 우리 나라가 부를 이루고 세계 그래도 내놓으라 하는 그와 같은 부자 나라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지금 대한민국의 기독교가 큰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나라의 지도력을 가지고 있던 이 기독교가 지도력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근데 그 문제 깊이 한번 살펴보면 그 안에는 뭐가 있느냐? 우리 교회 안에 교만이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숫자를 힘으로 생각하고 스스로 다른 민족과는 우리는 다른 근면한 그런 민족이고 한민족이 원래 우수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어떤 말들이 바로 우리 교회에서 많이 흘러나왔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27년간 선교사로 사역하면서 때때로 정신 빠진 그런 대한민국의 목회자들이 선교지로 와서 엉뚱한 이야기를 하는 것 때문에 정말 힘들었습니다. 그분들이 와서 이런 말을 해요. 한민족은 원래 우수하다. 어떤 분에 나가서 이런 말합니다. 우리 한민족은 어디에 갖다 놔도 살아남는 끈질긴 생명력을 가지고 있다. 우리는 사계절이 뚜렷한 곳에 살기 때문에 아프리카에 가도 살아남고 추운 곳에 가도 살아남고 더운 곳에 가도 살아남는 그런 우수한 민족이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정말 철없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얼마나 교만한 이야기입니까? 모세가 모압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한 설교, 그게 신명기잖아요.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경고합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신명기 7장 7절에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저희들이 농사에서 풍성한 수확을 하고 난 다음에 혹시 너희들이 이런 마음 가지면 안 된다 라고 하면서 또 충고한 말씀이 신명기 8장 17절에서 18절에 나와 있는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네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했습니다. 여러분, 한 민족이 다른 민족보다 똑똑했어. 숫자가 많아져서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이 이렇게 선진국이 되었다는 그런 말을 하는 것, 이거는 잘못된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런 말을 한다 할지라도 우리 기독교인들은 절대 그런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우리 민족을 택하셨고 이렇게 급격하게 나라를 발전하게 해주신 거, 이거 다 하나님의 은혜다 라고 우리는 분명히 고백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민족이 해방되고 부유하게 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섭리고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 이것을 여러분 먼저 굳게 믿어야 될 것입니다. 이런 마음으로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우리가 앞으로 계속 비전을 갖고 나아가야 될 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이미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오늘 여기에 나와 있는 바로 그 말씀입니다. 우리 한민족은 앞으로 어떤 비전을 갖고 나아가야 되느냐, 그건 바로 제사장 나라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5절 6절 말씀,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제사장 나라가 되리라, 그렇게 했습니다.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말씀에 제대로 반응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오랜 역사 속에서 수많은 민족의 침략을 당하고 나라를 오랫동안 잃는 그런 부침을 저희들이 당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그 하나님의 약속은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처럼 하나님은 우리 한민족을 택하시고 우리 한민족을 부유하게 하시고 우리 한민족이 나아가야 될 비전,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바로 제사장 나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제사장이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제사장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성전에서 하나님의 명을 받아서 백성들을 대신해서 저희들이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들에게 다 가르치는 그와 같은 일들을 하는 게 바로 제사장입니다. 말하자면 지도자라는 그런 뜻입니다. 제사장 나라가 된다는 것은 뭐냐? 온 세상 사람들을 제대로 이끌어가는 지도자 나라가 된다는 바로 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우리 대한민국의 위상, 이거는 세상에 부러워할 만한 그런 수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우리나라를 잠시 살펴보면 정말 위태한 나라인 것입니다. 언제 전쟁이 터질지 모르는 세계에서 정말 제일 위험한 그런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우리 앞에 놓여 있는 많은 통계들을 보십시오. 얼마나 불안한지 모릅니다. 지금 청년들은 결혼을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아이를 낳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결혼하는 숫자가 매년 급격하게 지금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출산율은 세계 꼴등이에요. 그리고 자살률은 세계 1위고, 이러다가 대한민국이 곧 소멸할 것 같다라고 하는 그런 암울한 그런 이야기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대한민국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온 세계가 지금 다 불안합니다. 세상은 지금 중병을 앓고 있습니다. 빈부격차도 심하고 인권 상황도 얼마나 심한지 모릅니다. 제가 얼마 전에 기사를 하나 봤는데 2023년 현재 세계적인 인권 상황이 얼마나 좋지 않은지를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공식적으로는 노예 제도가 없어요. 없지만은 노예로 살아가는 그런 자들이 역사상 제일 많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할 정도입니다. 얼마나 지금 인권 상황이 악화되어 있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은 곳곳에서 지금도 전쟁 중입니다.
우리가 지금 표면적으로 보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한다고 보지만 그 전쟁 외에도 곳곳에 지금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걸 혹시 아십니까? 온갖 마약에 관련된 범죄가 지금 세상을 휩쓸고 있고, 그리고 정신적으로 지금 피폐해졌기 때문에 묻지마 살인이 곳곳에서 일어나는데, 이거는 지금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온 세계에서 지금 그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제 우리 기독교는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됩니다. 이제 우리의 교만한 마음이 있다면 그 교만한 마음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우리 한민족을 세워주시고, 그리고 이 한민족을 이렇게 급격하게 우리로 하여금 부하게 하신 이유는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민족을 제사장 나라로 만들어서 어떻게 하든지 피폐해져가는 이 모든 세상 속에서 세상을 바로 인도해 나가는 그런 제사장 나라로 만들기를 원하신다는 것, 이걸 여러분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다. 대한민국이 제사장 나라 되는 것, 세계 리더가 되는 것, 이 하나님의 이 약속 지금 우리 가운데 살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위하여 우리를 선택하시고 자기 백성을 삼으시고 부유케 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하신 이 말씀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다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제가 주로 어디가 어둠 밤 마음에 잠겨 역사의 어둠 짙었을 때에 계명서 동쪽에 밝아 이 나라 여명이 왔다. 고요한 아침에 나라 빛 속에 새롭다. 이 빛사 속에 얽혀 이 땅에 생명 담노아 같다. 옥도에 우리는 기뻐 하늘로 줄기까지 솟을 때 가지 엄마를 해요. 그 열매 만민이 산다. 고요한 아침에 나라 일꾼을 부른다. 하늘 씨앗이 되어 역사의 생명을 이어가니 맑은 새줄기 용솟아 거칠은 땅에 흘러졌을 때 기름진 푸른 벌판이 눈앞에 활짝 트인다. 고요한 아침에 나라 새하늘 생각아 길이 꺼지지 않는 인류의 횃불 되어 가거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우리 가운데 계시면서 일으키시는 생명의 역사가 우리 한민족을 택하시고 우리를 부유케 하시고 세상 가운데 뛰어난 나라로 그렇게 이끄시는 우리 하나님의 그 뜻에 맞추어서 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다고 그렇게 결단함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제사장 나라 되는 것을 보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식구들의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 너를 지키시고 그 얼굴을 내게 돌리사 크신 은혜 사랑으로 함께 하시리. 아멘 아멘 아멘. 예, 잠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장례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정자 은퇴 집사님 오늘 새벽에 소천하셨습니다. 오늘 오후 예배 이후에 위로 예배 드리겠는데 시간에 대해서는 아마 이광희 목사님이 알려드릴 것입니다. 오후 예배 이후에 출발하겠다고 했습니다. 빈소는 양산 시민 장례식장 201호실입니다. 이제 이후의 일정에 대해서는 따로 광고를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오늘 군 입대자 인사했습니다. 강승민 형제 앞으로 나오시고 우리 선교전도위원장님 앞으로 나와주세요. 예, 이제 또 군대 가는데 우리 다 같이 한번 축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승민 형제를 지금까지 사랑하시고 함께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어느덧 이렇게 장성에서 이제 국가의 부름을 받아서 이제 해군에 입대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20개월이라는 이 모든 시간 동안 정말 보람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를 통하여 가는 곳곳마다 많은 사람들이 기쁨을 얻고 힘을 얻는 그와 같은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건강하고 그 군대에서 여러 많은 것들을 얻을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시 한번 인사할 때 격려 박수 해주세요. 예,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에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